정말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신도림 중학교회는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정도까지는 다 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거기는 아직 많은 교회가 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온 것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초대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 학교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내에는 전 세대가 하나 되어서 복음 하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 세대가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고 선배는 본이 되고 후배는 선배를 따르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반대로 또 선배는 후배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선순환이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다 따로따로인 것이죠. 그래서 신도림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신앙의 후배, 초심자들은 정말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질문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데 의지하고 따를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무너지게 되죠. 믿음의 중요한 시기에 믿음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선배는 자신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후배가 있어야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직접 도우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 기회가 막혀 있습니다. 뭐 선배라고 해서 후배한테 쉽게 가나요? 요즘에 못 가잖아요.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끊어져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영적 가족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양을 준비할 때 양 한 마리당 정해진 사람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가 적은 집은 다른 집과 함께 그 수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인 사람은 다른 가정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그 사람들을 함께 데려와 포함시켜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이루는지,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배우고 누리고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나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겠다, 이런 용기와 마음을 얻게 됩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의 목적은 자신도 똑같이 그런 믿음의 가정을 꾸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배와 후배가, 홀로인 자가 가정과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남겨두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령의 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을 뭐라고 하고 말하라고 있습니까? 너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죠. 너의 몸이 아니라 너희 몸,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은 뭐 나이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당연히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신앙의 성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성숙되지 않으면 개개인의 신앙도 절대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 된 이 공동체를 체험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찬양의 시간이죠. 앞서 우리는 찬양팀의 찬양 속에서, 청년들의 중창 속에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각자 다른 몸으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찬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로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은 저 멀리 우두커니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온 우리를, 이 자리에 온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함께한 예배를 향한 정성이 지금 우리를 향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임재인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콘서트장을 가면 가수들이 팬을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팬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수를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떼창을 부르죠.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금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해 기뻐서 찬양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찬양을 듣고 있다면 거기에 그 떼창, 우리가 떼창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여서 함께 찬양한다면 지금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찬양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는 공동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지휘자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할 때 옆에 튜닝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그 단원 개개인, 악기 하나는 다 훌륭하지만 그 음을 각자 내는 그때 소리는 듣기 너무 좋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지휘봉을 잡는 순간 단원들은 일제히 지휘자의 손에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이곳에 모여서 아직도 내 소리만 내고 마음대로 소리 내고 다 함께 소리 낼 때 나는 소리 내기 싫다고 소리 안 내면 그건 불협화음인 것이죠. 우리는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조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방법은 배워야만 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아무나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무대에서 있는 시간보다 무대 아래에서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중요한 것처럼 지휘자를 보는 법, 지휘자와 호흡하는 법, 악보를 제대로 보는 법, 다른 단원들과 아름다운 소리를 함께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지휘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하며 사는 삶을 배워야 하고, 악보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는 법,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선배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6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위해 7절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휘자의 손, 예수님의 손짓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소리 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커갈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PPT 말씀을 보면 이게 주 48년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때 바울은 자신감과 자부심에 넘쳐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너네들은 사람이 세웠잖아. 이게 이렇게 자부심이 넘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보면 자기가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내용도 언급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5년, 6년이 지난 후 고린도전서 PPT를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임명받았던 사도라고 자부하며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자신의 진리에 따라 담대하게 꾸짖던 그가 지금은 자신을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다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행동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사도에 속했더라도 그중 가장 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5년, 6년이 지난 후 60년에 에베소서를 씁니다.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에 감사하며 자신과 같이 이 작은 자를 불러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부심, 자만심에서 이제 깊은 감격으로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진 바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인 63년에 디모데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T를 함께 보시면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의 사도이며 존경을 받고 있고 다른 사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우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던 그가 왜 시간과 연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왜 자신을 지극히 낮게 평가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기 전 어둠에 있을 때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어두운 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점점점 내 몸이 이제 빛에 드러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나의 더러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갈수록 우리는 두렵고 창피하게 됩니다. 발가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발가벗은 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빛을 향해 갈 수 있느냐? 내가 한번 빛 가운데로 나와 그 따스함을 경험하고서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두렵고 아프고 내가 나를 보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기 싫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너무나 강해 이제는 나의 더러움까지도 다 뒤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느끼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빛은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뒤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뒷전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로 나를 참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가 한 것이라곤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가 뒤늦게 깨달은 이에 본이 되게 하려 하신 예수님의 뜻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수 중에 괴수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나도 불완전하고 늘 깨지지만 그래도 한 발 앞선 그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진정한 신앙의 선배의 삶입니다. 지금 이 삶 속에서 신앙은 이어져 내려왔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타국 먼 이방 땅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 얻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은 우리에게 선택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셨던 그 삶의 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선배가 먼저 후배에게 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한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경에도 해야 합니다. 그거 하면 부흥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다른 건 다 안 해도 말씀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땅에 남아서 제자들과 뭐를 하신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가르치다 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하시다 올라가셨습니다. 바울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서 환상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틀어박혀서 성경 공부를 면밀히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고는 상세히 연구하다, 면밀히 조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 공부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정말 이 일에 마음을 합하여 함께 나아가길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청년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모아 정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